오늘 만 가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함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남아있는 우리 2025년 한 달 반의 시간들을 주님께 오롯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 많이 불려지고 있고 또 들려지고 있는 찬양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지요? 제가 부르고 싶은데 어제 우리 제자사역반 선교지 탐방 갔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이 찬양의 본래 영어 찬양의 가사 제목입니다.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예요. 만 가지 찬양의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송축, 찬양, 노래라는 단어 대신에 감사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 이전에 없던 그 감사로 나 주님을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이 시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봤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사도 바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동안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떠올라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만 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다 알고 있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골로새서를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감옥에까지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처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적용 질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보시지요. 올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진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성경의 지식도 더 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성도가 있다면 이 바울의 기도문으로 기도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 찼느냐,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운 감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신령한 지혜가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귀한 교훈들을 깨닫게 하신 것. 아, 말씀을 읽으니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는군요.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군요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성경 정독 대회와 또 평소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의 은혜가 바로 이 신령한 지혜의 은혜예요.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깨닫게 된 감사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신령한 총명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말씀이 주는 교훈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원리를 발견한 이후에 그것을 조합을 하고 또 적용을 해서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했을 때 그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10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성장하게 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을 채워나가면,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한 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찬양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이 말씀의 깨달음,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삶에서 불안함을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초조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의 또 적용과 격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감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던 경험. 여러분, 이것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해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시점에 놓인 분들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그 앞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순장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또 혹은 우리 또 영적인 우리 선배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있고 믿음이 견고해진 것을 느꼈던 분들, 이분들도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주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그 은혜를 돌아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올해 말씀의 은혜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한번 11절, 1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얻은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리고 빛 가운데, 곧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 바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찬란하게 맞이할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그 은혜들,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읽어봅니다. 우리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듣기만 해서는 복이 없습니다. 신명기에는 분명히 말해요. 듣고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고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이 본을 보인 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날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든 자를 낫게 했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언비어에 대해서 깨끗이 소재된 집에 악한 자가 들어가는 예화를 통해서 그 유언비어를 변론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또 이것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뛰어나게 변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칭송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게 행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실천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 과수원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그 과수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행함을 통하여서 이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우리 끝까지 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지구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이 힘을 어디서 끄집어내고 계십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을 왜 받아야 될까요? 이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이 주는 힘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시는 힘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정말로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를 실천하여서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제자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자 훈련 우리 생활 숙제 뭐죠?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우리 사역 훈련 받는 분들 감사일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감사일기 쓰시라고 숙제를 내어주었을 때, 목사님, 하루에 5개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고요. 또 감사 제목을 진짜 간단하게 5줄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감사 일기는 쓰면 쓸수록 풍성해져요. 그 내용이 점점 늘어나는 걸 봅니다. 추상적이었던 감사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간단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풍성하게 쓰고 있어요. 뭐죠? 이게 감사의 진짜 일기가 되어가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사역훈련생들, 특별히 남자반의 사역훈련생들의 감사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보다 우리 훈련생들의 감사일기를 점검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우리 남사역반에 동의를 구했거든요. 설교문 다 써놓고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나오더라도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허락을 받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훈련생들의 감사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동력자 집사님 사업장의 개업 예배를 통해 신방도 사역임을 알게 하시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 중에 또 개업을 이전을 한 분이 계셨거든요. 같이 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한 분의 일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순결한 생활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영과 정신까지 거룩하게 하여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 내용 중에 순결한 생활을 배웠는데 순결한 생활은 나의 영과 몸과 정신까지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은 약관대출을 갚은 날입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많은 빚을 졌는데 어느 정도 완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이 이리도 좋은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후 직원들과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외부 환경 공사 하자 없이 준공하여 교육 환경 개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 중에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거 잘 끝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소소한 감사가 있죠. 차량 바퀴 공기압 저하 문제를 발견하고 휴게소에서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는데 차량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휴게소에 들어온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분에게는 감사예요. 퇴근 후에 돌아올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과 헌신하는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또 아내를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자사역반 동력자들과 함께 토요기도에 토요일 새벽에 모입니다.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사역반 집사님들이 1시간 동안 손 들고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우리 사역반 선교지 탐방 다녀왔거든요. 이거 주축으로 준비한 우리 훈련생 계셨어요. 11월 15일에 있을 선교지 탐방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쉴 수 있어서 하루 종일 모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잘 다녀왔어요. 몇 개만 더 봅시다.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며 조카들, 등남한 조카가 있어요. 경사 축하해 주는 것에 함께 동의하여 마음 계좌 송금을 해줬답니다. 전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매일 이분은 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분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계획대로 많이 일을 해봤는데 이거 기도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출퇴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훈련생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급하게. 아버지 소식을 접하고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선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걱정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인생의 은인과 같은 선배,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 제자반 동력자들, 나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감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다.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저는 5개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제목들 찾았어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이 5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신 역사.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 주신 것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 간증.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간증.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신 일.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딘 일. 아멘.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괜히 쓰라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처가 되는 상황들 있으십니까? 그게 아픔이 되고 쓰라린 기억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은 일들이라면 그것은 상처도 영광이 될 것이고 쓰라린 기억들도 은혜의 추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유니크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유하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 이것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기들로부터 우리 시니어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까지 우리가 하루에 20개씩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10,00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나, 한 달 동안 감사하면 그게 10,000가지 감사로 모여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10,000가지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10,0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보물찾기의 보물처럼 감사의 제목의 보물들을 풍성하게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보물 같은 감사를 찾아내어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